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던져지는 깊은 질문과 마주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12장의 한 구절을 잠시 살펴보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은 고통받고 있다고 느끼며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 5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상황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해질 것이다. 만약 내가 이 약간의 어려움 속에서 달리지도 서 있지도 못한다면 진정으로 힘든 시간이 닥쳤을 때 너는 결코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강인함을 길러주는 문화나 세대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세대는 신념의 부재,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거슬러 모래 위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능력의 부재, 즉 연약함만을 키우도록 부추기는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선지자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환상이나 특별한 성경 해석을 통해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역사를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굳건히 서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세대는 이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떤 세대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약하다면 그때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거 세대로 돌아가 존 웨인 같은 카우보이나 군인의 모습에서 강인함의 모델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말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굳건히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연구와 기도 속에서 무릎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청년은 다른 모든 이가 쓰러질 때에도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그저 재미있는 놀이처럼 즐기시겠습니까? 온갖 모임에 참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을 돌이켜보면 제 주위에는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기독교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35년 이상이 지난 지금 그들 대부분은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기독교인의 삶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싸움입니다. 성경의 확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군인의 자세로 그들을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한다면 그 싸움은 얼마나 더 치열해지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경건한 분들 중 몇몇 분들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의 경건함이나 당신의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픔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어리석고 유치한 일에 자신의 힘을 낭비하는 것을 봅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을 생각하는 대신의 말입니다. 최근에 한 형제와 함께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제님,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되면 우리 감방이 옆방이었으면 좋겠네요. 교제하기 좋잖아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타고난 성격이나 어떤 집회에서 겪은 시시한 경험에서 비롯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보내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무기를 모으고 대장장이를 불러 칼과 창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청년들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마치 신약 버전의 시편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설명한 후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혹은 어떤 죄를 포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것, 바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요구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고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순교자 짐 엘리어트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가 순교한 지 며칠 후 한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그가 순교한 해변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바로 저 아래가 짐이 죽은 곳입니다.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거기가 아닙니다. 조종사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여기 있었고, 제가 그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바로 저기서 짐이 죽었습니다. 친구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짐이 죽었을 때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작은 교회에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묘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토록 급진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바로 앞 구절인 11장 36절과 연결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설계자이십니다. 또한 만물은 그분을 통해 유지됩니다. 그분은 단지 만물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만물이 존재하도록 붙드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이 세상을 외면하신다면 모든 것은 무와 혼돈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은 그분을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당신을 창조하고 당신을 존재하게 하며 당신의 존재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가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심장의 모든 박동, 모든 숨결, 내 존재의 모든 세포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주받을지어다.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동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자비는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며 율법 아래 정죄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진노가 그쳤으며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부어지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립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탕하고 인기가 많았지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과거에 자신이 주인공이었던 바로 그 대학 캠퍼스 한복판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옆방으로 끌고 가 물었습니다.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그의 유일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어.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고 묻는다면 그의 대답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다른 어떤 논쟁도 다른 어떤 탄원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현대 복음주의의 파티와 오락문화를 경멸하는 이유입니다. 마치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백성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적이고 학자였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을 감수하며 타협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을 결코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좋다. 내가 미쳤다고 해라. 나는 그분을 위한 미치광이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그 동기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위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은 바울조차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는 사랑이 나를 몰아간다. 보이십니까? 이것은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나를 몰아갑니다. 마지막 동기는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의 유일한 야망은 살아있든 죽었든 자유롭든 갇혔든 사랑받든 돌에 맞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용감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혜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내 몸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신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신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노니 이는 그가 심판받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진리를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동기부여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깨달음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이해함으로써 그리고 언젠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경외심을 가짐으로써 동기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은 여기서 드리라는 단어를 아오리스트 시제, 즉 단회적 행위를 나타내는 시제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매주 결단하고 다시 헌신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제 멈추십시오. 어느 날은 뜨겁고 어느 날은 차갑고 어느 날은 들어왔다가 어느 날은 나가는 그 삶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실한 헌신 후에 당신의 영적 생명이 달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며 순종하지 못했을 때 애통하는 것 외에 다른 경건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전도에 힘쓴다 해도 만약 당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연구가 없다면 당신은 약합니다. 아주 약합니다. 바울은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마음속으로 나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어라고 말하는 낭만적이고 철학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그리스도께 드렸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장 바깥 부분, 즉 당신의 몸, 당신의 행동, 당신의 야망, 당신의 목표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재물, 산 재물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셨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흔들릴 때 그것을 미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거룩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려면 세상과 구별되는 선을 긋고 그것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참여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경고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나 단체, 설교자나 교회가 와서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바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최대한 빨리 도망치십시오. 당신의 삶을 사람이나 단체에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 헌신 안에서 당신은 다른 신자들에게 헌신하고 교회에 충실한 일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바쳐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문화나 세대는 결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삶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웅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근육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여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 앞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특히 젊은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세대가 주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전 세대에게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